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대장을 죽인 후에는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부하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이 잡혀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획득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두려움들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만큼 사람을 무섭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는다면 잡아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때리기도 할 것이고 감옥에 가두기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저들도 죽일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겁이 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 19절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에요.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신비한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 보세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었던 예수님에 돌아가시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비전도 미래도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먹을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바로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샬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장된 모든 복을 다 담고 있어요. 안녕, 평화, 행복, 안전, 만족 이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최상의 상태를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환경이 좋고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편안한 것은 물질적 공급으로 육체가 누리는 차원이지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문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아닌 여러 문들, 무엇이 되었든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문을 걸어 잠갔다는 뜻이에요. 문이란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도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냥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을 지금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점잖게 표현해서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지,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지금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뿔뿔이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때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지키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덤을 제공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를 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기도 했고, 또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몇몇의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얼굴조차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갈 때도 제자들은 없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겁 많고 나약하고 배신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없는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문 20절에 보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내밀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평강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기가 민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는 기뻐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고 두려움 대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도 아니고 형식적인 위로도 아니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좀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약속인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도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이러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모든 과거는 다 용서되어졌어요.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눈 녹듯 녹아졌어요. 의심의 먹구름은 깨끗이 끝났습니다. 이 평강은 영적인 충만함과 정신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제자들의 처지와 비슷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얼굴 보기가 민망한 분들이 있나요?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분은 없나요?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은 없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평강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과 삶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평강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평강을 잃어버리셨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기쁨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확신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주님을 영접하고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파송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파송된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이처럼 일거리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일거리인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주셨던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본문 21절을 가지고 며칠 동안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같이 묶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둘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아주 며칠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에게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지 돼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지금 부탁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부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복된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이 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담대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저도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또 복음 전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21절과 연관이 되어서 해석해야지만 돼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는 일과 연관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돼요.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님을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라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도록 영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힘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부활의 주님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여기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앞에 21절과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23절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복음 전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조금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신적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은 홀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숨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기도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니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의 요소가 있고 생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생기의 요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호흡, 숨소리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흙덩어리만 남게 돼요. 비록 흙만 남은 이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만 남은 생기가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창조주의 숨결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를 보았어요.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에스겔이 말하니까 그때 생기가 생기고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 생명의 문제를 성령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불어닥치면 죽음에서 일어나게 돼요. 절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중생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 말씀대로 이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저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저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내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